지금부터 200여 년 전인 19세기 중엽에 영국은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브리스톨을 중심한 그 남쪽 지역에 콜레라가 강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는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이런 상황 앞에서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도 그렇고, 또 한 지역이 혹은 한 나라가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은 아마 이걸 겁니다. 아유, 내가 뭐 재벌이야. 나 같은 게 뭐 가진 게 있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런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돕니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아예 못 본 척 살려고 하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예를 들려고 하는 이 브리스톨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주 명확한 일을 하나 행하셨습니다. 브리스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의 활동, 의료 활동도 문제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도시의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 일으키셨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고아들을 먹이고 키우는 일을 위해서 런던에 있는 그리스도인 선교사 혹은 사역자를 부르시거나 영국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 바다 건너 독일에 있는 한 젊은 사람을 영국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에 가깝게 술에 빠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했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독일에서 영국으로, 그것도 이 지금 콜레라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는 브리스톨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도시에 있는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그런 부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우리에게 특별히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은 그건 조지 뮬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배고픈 아이를 볼 때 혹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1834년에 브리스톨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을 맡기신 것을 보면서 이분이 특별히 어떤 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도 요청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기도로. 그분이 90세가 넘도록 일을 하셨는데 15만 명의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한 도시에서. 그러니 여러분, 그 도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6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위해서 6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이건 후대 사람들이 그분의 일기를 전부 조사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이들을 먹이고 살렸는지를 일기를 조사하면서 이분의 기도 응답이 무려 6만 번이었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 응답에 약 한 30억 정도의 돈을 200년 전에 공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200년 전에 한 30억 정도 되는 재물을 그에게 주어서 15만 명의 아이들을 60몇 년 동안 먹이도록 하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다 조지 물러처럼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문득문득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첫머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의 대군중을 먹이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벳세다 들판에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벌판에 모여 앉아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점심 시간을 넘겨서 아마 오후 한 2-3시, 서너 시까지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순례객들이고 뭐 그 시대 사람들이 3끼씩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먹이실 수도 있고 먹이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특별히 이때 이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마는 빌립을 보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와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먹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옆집에 저 건너편 집에 내 주변에 힘든 사람 한 몇 사람을 보는 것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는데 제자들을 보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여라. 어디서 떡을 사와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도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안드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여기 모인 사람이 한 10,000명쯤 된다고 하자. 이 사람들에게 1,000원짜리 빵 2개씩만 나누어줘도 1인당 2,000원, 10,000명이면 2,000만 원.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2,000만 원어치 떡을 사온다고 해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일행이 돈 별로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고 있고 이 회계가 먹을 것도 사오고 이 일행들이 한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물자 조달도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넉넉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씩 확보해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은 간단합니다. 적어도 2,000만 원은 있어야 이 사람들 허기는 면할 텐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떡을 사겠습니까? 그 엄청난 떡을, 빵을. 또 산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수송을 해오겠습니까? 그걸 구해온다고 해도 30분 안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사이에 해는 질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고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아유, 주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듯이 빌립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드레는 할 수 없다고 말한 건 비슷한데 대응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이 사람들을 먹도록 해봐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빌립은 계산을 한 반면에 안드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음식이 좀 있어도 나누어 먹게 하면 허기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사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가지고 있는 음식은 어린 소년이 점심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요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사실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보면 시험,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시험하신다고도 말씀하시고, 이보다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야고보서 같은 곳에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틀렸지 않냐,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청소기를 하나 사러 갔는데 가게 일하는 사람이 청소기를 사러 온 사람에게 이 청소기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그 시험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청소기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당신이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보고 사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해보니까 괜찮아서 내가 사왔는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 작동 잘 안 되는 청소기를 들고 내가 그 점원에게 가서 당신 이거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럴 때 그 시험의 의미는 뭡니까? 이 기계가 얼마나 시원찮은지 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쓰지만 이게 의미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유혹의 결과는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 그 시험은 유혹하고는 다른 일종의 훈련, 테스트 같은 겁니다. 그 테스트를 해서 연약함이 드러나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둔함을 지혜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우리 그룹도 우리 교회도 도저히 이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실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10,000명이 넘는 무리를 앞에 놓고 이거 어떻게 먹이나,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음식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들 계산에서 빠져 있는 게 뭡니까? 그 현장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게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게 뭘까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게 뭘까요? 또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건너편 나라에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우리 주님은 예상하고 계실까요? 설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상을 예수님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무언가 행하실 것을 예견하고 미리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사역이 2년쯤 됐을 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고 할 때 지중해가 잔잔해지는 것을, 호수가 잔잔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사건은, 나사로 사건은 좀 더 뒤 사건입니다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 일으키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이 2년쯤에서는 제자들도 한두 번 경험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일들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으로서 사역을 놀랍게 하는지를 그들이 2년이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립이나 안드레가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게 해봐라. 어떻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그럴 때 주님,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우리는 돈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누어 먹을 만한 음식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답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잘못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를 굴려보아도, 몸으로 뛰면서 음식을 찾아보아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선한 마음, 그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품으면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방법을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정도의 대답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뭔가 하니까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해. 왜요? 왜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 두고 떠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돕겠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들을 해 나가는지를 그들이 보고 이 일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일을 보고 경험하고 훈련받은 후에도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 있는데도 제자들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면서 무슨 토론을 합니까? 저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누가 더 크냐, 이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아직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마치 다윗이 왕이 됐던 것처럼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왕국은 다윗 왕국 같은 현실적인 나라라고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장군들을 세우고 강요들을 세우고 영토를 넓혀가고 전쟁에서 진 적이 없고 이런 강력한 국가를 세웠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 더 이상 로마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나라,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런 현실적인 나라들을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계속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 파워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세우는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서 세속적인 나라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마음이 둔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건을 어떤 분들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으로 해석하기를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3년을 따라다녔는데 칼 한 번 덜 생각을 안 하고 로마를 내쫓을 생각 한 번 안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경제적인 혁명 사건도 한 번 없고 이 예수가 뭔가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개도 하고 재정부장도 하고 했는데 결국 십자가를 향해서 자꾸 걸어가는 이 무력한 예수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그래 십자가에서 죽어버려라, 그렇게 예수를 팔아버렸다, 그렇게 가룟 유다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팔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별로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이 뭡니까? 물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 맡고 있으면서 돈 빼먹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 세속적인 욕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헌신한 후에도 여전히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세속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 사건도 이것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는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현장을 보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네 옆에 그 아무개 그 밥 굶는 사람을 네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둔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욕망이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가 너무 작아 보여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꿈을 갖는 게 아니고 오히려 5,000명이 먹을 걸 나 혼자 먹으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00명이 먹을 걸 내가 그걸 다 소유하고 근사한 집 짓고 근사한 차 타고 다니고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십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해서 그 배고픈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10절에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앉게 합니다. 아직 음식이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사람들을 말하면 식사 대행으로 앉힌 겁니다. 1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쭉 앉게 하고, 거기 이제 음식만 가면 되는데 음식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돈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대행으로 앉는 겁니다. 그리고 빵이 없는데도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만 말하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먹이고 싶어 하시는데도 나는 안 됩니다, 그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그러니 일이 진전이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 부자들을 동원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대리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는 묵살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애초부터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몰러의 얘기 중에서 늘 감동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첫 안식년 겸 유학을 갔을 때 브리스톨에 우리 이성구 목사가 거기서 브리스톨에 있는 그 트리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에서 구약학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브리스톨을 이제 우리 이성구 박사를 한번 보는 것도 필요했지만은, 사실은 뭐 이 박사가 자주 런던에 올라와서 만났기 때문에 일부러 보러 갈 건 없는데도 브리스톨에 우리가 한번 갈게 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지 물러 그 건물을 한번 보고 싶어서, 조지 물러가 사역했던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감리교가 브리스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파는 다르지만 감리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교단입니다. 감리교가 처음 시작된 그 브리스톨 감리교의 자리, 그리고 그 초기 감리교 지도자들이 브리스톨 외곽에서 야외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이 산 자락에 강단 하나 갖다 놓고 사람들은 그 아래에 쫙 와서 앉는 겁니다. 그러면 강단 위에 초기 감리교 지도자들이 요한 웨슬레를 비롯해서 찰스 웨슬레, 그 동생입니다. 친동생입니다. 이런 분들이 강단 위에 설교를 했는데, 그 강단 앞에 딱 서서 보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갔을 때 강단만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이성구 박사가 이미 그거 다 투어를 해봐서 우리를 다 안내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앉았다는 거 하니까 강단에 서서 보니까 이래 자리가 쫙 펼쳐지는데, 저 뒤쪽에 이래 모퉁이가 이래 도는 모퉁이가 있는데, 그 자리까지 사람들이 가득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영국 성공회가 타락했을 때, 영국 성공회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어렵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감리교 운동이 시작됐던 겁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운동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은 감리교를 시작하신, 우리하고 성경 해석의 관점은 조금 다른 분들이지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 고아원이 지금도 그 건물이 그대로 있고, 현재 그 건물을 공과대학에서 인수를 해서 대학을 바로 그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200년 전에 지은 건물을 지금도 그대로 쓸 정도로 건물을 잘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어느 날, 총무가 원장인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는 거니까, 원장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 먹일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계속 기부를 받아서 아이들을 먹이는데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원장인 조지 물러 목사님이 직원들한테 내일 아침 식탁 준비를 다 해놓고 잠자리에 들어가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다 몇백 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그날 밤에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한테 줄 빵이 없습니다.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굶기실 겁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잡아다 놓고, 독일 사람을 잡아다 놓고 그 아이들 키우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굶기지 마시고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먹여주실 거지요? 그러고 편안하게 잤습니다. 제가 탔으면, 제가 만약 원장이었으면 그날 밤에 한 잠도 못 잤을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지가 않아가지고, 아휴, 내가 이거 기도는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몇백 명 되는 아이들 밤새 이거 뭐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나? 이 아이들 굶는 꼴을 어떻게 보지? 근데 조지 물러는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편안하게 잤습니다. 만약 그 다음날 뭐 대책이 없으면 함께 굶는 거지요. 그건 별 방법은 없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의 마음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고아원이 브리스톨 언덕 위에 있습니다. 아래에 도시가 있고 언덕 위에 있는데, 그 마을에 큰 빵집을 하는 사장님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잠이 안 올까요? 하나님이 찌르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건장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사람이 누우면 자던 사람인데 잠이 안 와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내가 좀 교회도 가고 좀 착한 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무심하게 살았구나. 밤중에 혼자 누워서 잠 안 오는 그 잠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있거라. 저 언덕 위에 저 독일 선교사가 와서 애들 먹이고 하는데 내가 저 아이들을 지금까지 제대로 한번 빵 한번 갖다 준 적이 없구나. 잠도 안 오는데. 그러고 일어나서 밤새 빵을 구운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빵을 바리바리 싸서 고아원으로 올라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요? 그냥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말고 그냥 애들 먹이시지. 우리 잊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빵은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우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고아원 안쪽에 큰 목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장 주인들이 아침에 우유를 새벽에 짜가지고 그 신선한 우유를 큰 통에다 넣어서 마차에다 싣고, 그때만 해도 트럭이 없을 때 아닙니까? 마차에다 싣고 목장을 출발을 해서 이 고아원 앞을 지나서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그 신선한 우유를 매일매일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차에다가 큰 통을 몇 개씩 싣고 목장을 출발해서 고아원 앞에까지 왔는데 마차 바퀴가 빠져버린 겁니다. 큰 통은 실려 있죠. 마차 바퀴가 빠져나오니까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그 통을 다 내려서 마차를 수리를 해서 다시 내려가면 우유가 상할지도 모릅니다. 둘러보니까 고아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아까운 우유를 버릴 수는 없고 저 고아원에 아이들을 갖다 먹여야 되겠다. 여러분, 조지 물러의 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그 낯선 땅에 와서 아이들 먹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90이 넘도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무려 30억이 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30억, 요즘 돈으로 200년 전 30억이면 아마 요즘 돈으로 1000억 이상 될 겁니다. 1000억이 뭡니까? 제가 어릴 때 버스비 2원하고 쌀 한 대에 20원 하고 했던 거 생각하면 그때 돈이 지금 돈하고 계산을 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데, 하물며 200년 전과 계산하면 30억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선교사, 외국인,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일을 위해서 한때 200년 전 브리스톨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그걸 다 일기에 쓰게 하시고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일기가 온 세상에 공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시대에 한 장소에서 일을 하셨구나. 그걸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가라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이렇게 놀랍게 먹이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소중하고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우리가 저 바깥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저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러는 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구나. 우리의 그 작은 섬김, 우리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와 섬김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데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이 경험한 이런 경험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7년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98년 10월 달에 분당으로 분립개척교회를 맡아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는 저하고 인연이 먼 사역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개척이란 말을 마음에 품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제 생에 잊지 못할 기적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분당에서 개척교회 해라. 그 얘기는 하면 길어서 생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분당에 내려갔습니다. 교인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합해서 한 200명 정도, 주로 분당에 살고 있는 우리 서울영동교회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산에 사는 장로님이 그 동네 사람도 아닌데 차도 없는 양반이 일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바꾸어 타고 분당까지 내려오는 우리 최 장로 같은 분도 계셨고, 또 강남에 사시면서 내려와서 합류한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또 그 외 분들은 분당에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대학생 포함해서 어른이 한 110명, 그 이하의 어린 아이들까지, 갓난아이들까지 합해서 총 재적수 한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분당에 내려가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성남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정동이란 구성남입니다. 복정동이란 곳에서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그 식당 근처가 바로 인력시장입니다. 일 없는 사람들이 아침에 거기로 오면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5명 하면 5명 데리고 가고 10명 데리고 가고 수백 명이 아침마다 새벽 한 5시만 되면 거기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 뽑혀 나가는 사람은 가서 거기서 이제 아침 얻어먹고 하루 일하고 일당 받고 돌아오는 건데, 그렇게 뽑혀가지 못한 사람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날 일도 찾지 못한 사람들 몇백 명이 거기에 남게 됩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이 사람들을 아침을 먹여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당 샘물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샘물교회도 이 일에 좀 참여해 주세요. 1년에 2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제 교인들 한 10대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음식을, 재료를 전부 들고 갑니다. 그럼 거기 식당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부엌도 있고. 그러니까 재료를 전부 들고 가서 거기 가서 국 끓이고 밥하고 그리고 간단한 반찬 몇 가지 해서 한 300명 아침 밥을 먹이는 겁니다. 한 6시부터 시작해서 한 7시 반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와서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 빼고 계속 밥을 먹이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눈이 퀭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원래 성남이란 도시 자체가 분당이 생기기 전까지는 구성남은
70년대 초반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청계천 철거민들을 그냥 트럭에 싣고 거기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냥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런 데다 갖다 부어가지고 여기서 살아라. 처음에 텐트 치고 살았는데 70년대 초반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거기 그냥 갖다 부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라 그러냐. 그때만 해도 거기는 성남이라는 이름이 없었고 광주 대단지였습니다. 그냥 막 불을 지르고 막 완전히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81년도에 내려갔는데, 서울로 갔는데 그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성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로 이제 확정이 되고, 분당은 나중에 신도시로 개발이 돼서 옛 성남하고 분당은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같은 시에 붙어 있어도.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지원을 해서 주로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일자리도 없는 이 사람들을 이제 아침 먹이는 일을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2번 정도 나가서, 초기에는 제가 직접 교인들을 데리고 가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부사역자들이 이제 차례로 나가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여러 해 동안 정말 그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연합해서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뭐 연말이 되면 꼭 내년에는 이날 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왜 안 와서 바빠서 안 오나 했더니 아예 안 와요 그냥. 그래서 한 1년쯤 지난 후에 연합회 총무한테 왜 금년에는 오라고 연락이 안 오냐 그랬더니 너무 골치 아파서 중단했다는 겁니다. 성남의 교회가 한 800개 됩니다. 한 100만 도시인데 교회가 800개가 넘는데 그중에 한 200~300개 교회는 아주 짱짱한 교회들입니다. 주로 이런 교회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는 건데, 아니 800개의 교회가 있고 분당에만 해도 한 250개의 짱짱한 교회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 몇 년 동안 밥 잘 먹였는데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아프간 피납 사건도 겪고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새벽에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에 그 아침에 그 한 끼 밥 정성스럽게 해주면 그렇게 기쁨으로 와서 밥 먹고 가던 그 사람들을 네가 좀 먹여봐라,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겁니다. 아니 매일 300명분 밥을 매일 해야 되는데, 우리 샘물교회가 그때 이미 성장을 해서 뭐 작년 출석이 한 3,000명까지 자라긴 했지만은, 아니 그걸 한 교회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말 막막한 겁니다. 꼭 제가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 같지가 않습니다. 한 교회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뭐 재정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사역이 빠듯하게 진행이 되니까 300명을 매일 밥 먹이려고 하면 돈이 그게 보통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한테 제 불편한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라고 나는 느낀다. 재정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그건 좀 놔두자.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나한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만 일단 결정을 하자. 하기로 하면 구체적인 방법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 내가 지금 몇 주를 계속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800교회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몇 년 동안 잘 섬기다가 못하고 있는데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개척 이후부터 같이 일을 쭉 하면서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 뭐 이런 논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보고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방법은 나중에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싶으면 결정부터 하고 보자. 이게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불편하다는데 담임 목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계속 몇 주 계속 마음에 도전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장로들 입장에서. 감사하게도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해봅시다 그러면 당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5% 헌금을 하자 그랬습니다. 이미 11조 전 교인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천 명 모이면 대개로 서울 그 당시 수도권 기준으로 1인당 헌금이 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입니다. 대개 기본 헌금이 그 통계가 나온 걸 보면 그 정도인데 저희는 한 3천 명 출석하는데 연간 헌금이 한 70억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이상으로 훨씬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헌금을 더하라 그러기가 참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을 주시고 또 아프간 피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신세도 많이 졌고 여러분 생활비에서 그러니까 11조는 따로 하되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앞으로 한 1, 2년만 5% 헌금을 하자. 택시 2번 탈 거 한 번만 타라. 외식 2번 할 거 한 번만 해라. 그리고 그 헌금을 한 달에 생활비에서 100만 원이면 5만 원 줄여서 5% 헌금을 따로 하자.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구제금으로 쓰자. 할 수 있는 분은 해달라. 수백 명이 5% 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2번만 먼저 시작을 한다. 그 대신에 샘물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성남시 기독교연합회하고 함께 해야 되고 여러 교회가 같이 일을 해야 가능한 일이고 원래도 그랬고 그래서 이건 샘물교회 사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작만 우리가 하고 진행을 한다. 세 가정이 헌신을 했습니다. 세 부부가 목사님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일주일에 2번 1년이라도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시작합시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 헌금, 세 가정의 헌신 일주일에 2번, 그리고 가게를 하나, 한 60평짜리 가게 건물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5% 헌금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한 성도가 가게 세를 내는 헌금을 하는 사람이 없나? 쌀을 몇 가마를 한 달 이상 쌀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5%가 아니라 5% 헌금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5% 헌금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성도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을 300명 아침밥을 먹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들도 계속 들어오고 한 2달쯤 한 다음에 제가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을 오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못하던 거를 지금 교회가 단독으로 하면서 이걸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하도록 해달라. 그분들이 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원해서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분과위원장 없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만들어서 임명해 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할 테니까 사회분과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달라. 그래서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사회분과위원장 하나만 분과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리고 연락을 할 때 샘물교회 목사 박은조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고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아무개 이 사람들은 1년마다 바뀝니다. 사회분과위원장은 10년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들에 연락을 하면 이거 다시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를 한 사람 세웠습니다. 전에는 총무가 목회하면서 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못했던 겁니다. 우리 부목사 하나를 다른 일 안 하게 하고 그 일만 딱 본인이 원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뭡니까? 그보다 훨씬 더 됐는데 지금은 불신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교는 할 줄 몰라도 불신자들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인근에서 직장 봉사회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아침에 밥 챙겨주고 가고 서울에서 연예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꽤 유명한 연예인도 섞여서 내려옵니다. 그걸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서울에서 밥 먹으러 내려오고 인천에서 밥 먹으러 들어오고 성남시장이 비서실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장님이 꼭 식사를 한번 하자. 이재명 씨가 그때 성남시장 때입니다. 국사에 바쁜 분이 나 밥 안 사줘도 된다고 따로 약속 잡지 맙시다.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밥을 사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일로 이재명 시장하고는 여러 번 만났거든요. 처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더니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밥 한번 먹어주세요. 자기한테 자꾸 연락을 해서 박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할 수 없이 이찬수 목사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셋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뭐 인사는 그겁니다. 목사님 매일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고맙기는 뭐 내가 합니까? 네. 수백 교회가 붙어서 하는 거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고 이름만 내가 붙어 있는 건데, 거기가 수정구입니다. 수정구청장이 불신자입니다. 이 구청장은 나한테 밥 대접하겠다 소리 하기도 좀 미안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인사하러 목사님 사무실로 가겠다고. 아유 바쁜데 뭘 옵니까? 내가 언제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이 국장들을 데리고 우리 동네에 그 통장들을 데리고 한 10명쯤이 제 사무실로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지. 불신자가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생각을 했냐고. 내가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인원을 하고 이웃교회 목사님들 도움을 얻고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 세워서 그 사람이 이제 전부 배정을 하는 거죠. 1월달 어느 날은 당신 교회가 와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직력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쉽게 풀려가고 많은 교회들이 800교회 중에서 한 200교회만 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200교회 이상이 움직이거든요.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이제 그 칭찬은 내가 다 받는 겁니다. 구청장이 와서 얼마나 겸손하게 인사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구청장을 전도하려고 일부러 구청장을 내가 한번 또 찾아갔죠. 답례 인사다 그러고 내가 일부러 구청장 사무실에 가서 전도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냥 이래 겉으로 보고 아니 매일 300명씩 밥을 먹이는 재정은 어떻게 했으며 사람들 봉사자들은 어떻게 구했으며 그걸 한두 해가 아니고 지금은 10년이고 지금은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제 후임 목사님이 이제 이사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다 물려주었는데,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막막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도전을 하실 때 혼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나서주고 새 가정이 나서주고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교인들은 헌금 한 푼도 안 내도 괜찮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쉽게 풀어가시다. 왜냐하면 수백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남시에서, 저는 지금 용인시로 내려와 있는데 성남시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1위의 일이 사랑마루입니다. 그 사랑마루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만들었고 한 60평에 한꺼번에 앉으면 한 80명이 앉습니다. 80명이 밥 먹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해서 아침 6시 한 반부터 한 8시까지 밥을 나누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밥을 안 주고 이제 빵하고 우유를 주는 일을 그동안은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교회 내의 일도 뭐 감당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지역 사회를 보면서 교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그동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장애인 운동이라든지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 이런 일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게 감당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수백 교회를 배경으로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일을 하다가 주저앉아 버렸는데 풀타임 사역자 한 사람 세워서 하니까 그 일이 쉽게 풀리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불신자들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동참을 해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남시에서도 1년에 한 몇 차례 쌀을, 엄청나게 많은 쌀을 보내줍니다. 지금은 1년 운영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무료 급식소에 쌀을 우리가 또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만 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이런 일들이 오늘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유 하나님 그 일은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네 못하는 줄 누가 모르나 어디.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돈 가지고 그 되는 일 아닌 거 내가 뭐 모르냐? 네 돈 가지고 하라 그러냐? 네가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모르냐?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너는 생각하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분명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일을 하는데 이웃 교회에서는 또 뭐를 하는 거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제일 가난한 동네, 우리 그 사랑마루가 성남, 구성남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분당에서 투자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밥 먹으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가 하니까 집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사람, 아파 누워있는 사람, 독거노인들. 이 사람들은 아파 누워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한 5분, 10분 걸어오면 공짜 밥이 아침마다 맛있는 밥이 깔끔하게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걸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째야 됩니까? 찾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반찬까지 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 일은 우리 사랑마루 팀이 준비는 하고 돕기는 하되 그 인근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이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자기들 전도 대상자들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주로 많습니다. 누워있으면서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음식을 들고 가서 우리는 그 식당이 60평이나 되는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낮 시간에는 일하기가 딱 좋거든요. 자원봉사자들 모아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걸 들고 가는 사람들은 그 인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걸 들고 들어가서 음식 먹여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방 청소도 해드리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전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너무 섣불리 전도하는 방문자를 향해서 일갈하기를 도시락 하나 갖다 놓고 날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냐 이러면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또 조금씩 합니다. 거기 담당한 분들이. 그 밥 좀 먹여놓고 청소 한번 해줘놓고 예수 믿으라고 너무 급하게 전도하지 말고 친교부터 하라고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좀 친해지고 그리고 기회를 잘 봐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훈련도 조금씩 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그걸 전문 사역자한테 맡겨서 제가 이사장만 맡아서 도왔던 건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가 은퇴를 했는데 이제는 뭐 교회가 배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또 시키는 거 하니까 작년 9월 달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땅이 생겼습니다. 없던 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 공사를 해줬는데 그 공사비를 못 낸 사람이 땅을 4만 평을 가져가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 땅을 받기로 하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선교사 은퇴마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 못하고 은퇴하셨는데 내가 땅을 받았으니 목사님이 그 선교사 은퇴마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 땅이 어디냐. 그러니까 양평이라는 겁니다. 양평이면 좀 먼데 그래서 땅 일단 받게 되면 한번 가봅시다. 작년 9월에 이제 한 9월 하순쯤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양평이 아니고 광주, 경기도 광주 태촌인데 위치가 아주 좋은 겁니다. 5km 떨어진 곳에 퇴촌읍이 있고 거기 병원이 있거든요. 노인네들이 모여 사는 곳은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15분 내려가면 양평읍입니다. 거기 꽤 큰 병원이 있습니다. 강남까지도 한 40분 내지 50분 하면 나옵니다. 위치가 딱 더군다나 땅이 공짜 땅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 변할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전에는 그 땅 주겠다고 그것도 내가 땅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방송 설교를 듣고 어떤 권사님이 박 목사님 땅 드릴 테니까 나도 선교사 위해서 마을 선교사 선교관 짓는 걸 평생 기도했는데 내가 땅 드릴 테니까 박 목사님 그거 맡아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는가 보다. 내가 바쁘지만은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바란 근처에 땅 3,800평을 주겠다고 해서 가보니까 반듯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을 보내서 그 땅 조사하고 설계 도면 내게 하고 그 선교 단체 지도자들을 모아서 설명하고 다들 뭐 박수를 치고 해보자고 한 몇 달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 마음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하고는 딱 한 번 만났거든요. 땅 주기로 하고 한 번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실무진이 이제 그 권사님하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말도 또 안 해요.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아유, 뭐 잘 됐다. 내가 뭐 학교도 지어야 되고 할 일 많은데 하나님이 막 짐 내려주시는구나. 그러나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한 3년 지났는데 또 다른 교회 집사님이 또 땅 주겠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번에는 더 좋은 땅이에요. 야탑, 분당 야탑 바로 안쪽에 있는 기가 막힌 땅이었습니다. 한 5만 평 중에 5천 평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아주 친한 그 통합적 교회 목사님 교회 집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같이 이제 함께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보자 그러고 또 한참 하는데 이번에도 또 한 서너 달 지나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는 겁니다. 이야, 이 부자들 이것들은 도대체. 그러자 제가 이제 빨리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그 일은 기도 제목으로 품었던 일이고 뭐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 이번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없던 땅이 생겼다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하니까 100가구 100유닛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땅을 주기로 하고 한 4만 평 중에서 한 10,000평 정도를 토목공사 신청을 해놓고 지금 신청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토목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토목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줄 땅 위치를 정해주고 그 지번을 이제 우리가 넘겨받으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뭐 입주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겁니다만은 적어도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수도권 쪽에 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땅값이 무료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직접 시공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로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분이 직접 원가로 지었는데 아주 단단하게 짓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저하고는 아주 참 형제처럼 같이 일을 해왔던 장로님인데 그러면 100유닛 정도 싱글이신 분들은 한 8평짜리에 부부는 한 12평짜리에 그렇게 해서 한 100유닛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게 하셨으니 뭐 그것도 내가 땅을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거 전 은퇴를 했으니까 제가 또 앞장서서 뭘 하기는 어렵고 기도하는 중에 한 선교사님 부부가 그 사역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 부부를 지금 퇴촌에 데려다 놨습니다. 원래 선교사 힐링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거든요. 태국을 가야 하는데 태국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단 퇴촌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앞으로 이 사역을 좀 도우는 사역을 좀 맡아라. 그래서 그분들도 기꺼이 동참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진행하게 하시면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교회가 예우를 잘 해서 뭐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하고 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그런 데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좁은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정부가 주는 뭐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받아서 살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제 수도권이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와서 살고 싶거나 또 수도권 쪽에서 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한 100유닛 정도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로 단순히 그냥 집단 거주 체제만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로 거기에서 지역사회도 섬기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한 몇몇 앞장서서 일할 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계획이 없던 일입니다. 은퇴를 하면서 제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냥 선교 사역 일부만 조금 동참을 한 게 전부인데 이건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한 몇 년일에 기도했던 일일 뿐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셔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선교사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는 그 양반이 너그러워서 선교사 아이를 데리고 사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선교사가 그 집에 떨구어 놓고 그냥 갔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선교사한테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랬는데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열고 먼저 선교사 자녀를 좀 돌보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갖다 맡겼구나. 회개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지금은 그 아이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도 힘든 사람인데 염치 없는 선교사가 오죽 급했으면 그랬을까마는 애를 데리고 그 집에 와서 한 며칠 있다가 이 아이 얼마간 좀 맡아달라 그러고 맡겨놓고는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도 안 보내고 처음에는 생활비 좀 보내마 그랬다가 잠깐만 맡아달라 그랬다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 되어놓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아이처럼 그 아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 때 제가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자식처럼 그냥 선교사 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그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 아이를 제가 만나서 내가 그 아이를 좀 같이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제가 집회하는 곳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숙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너희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너희 아버지가 힘들어서 너를 그분 집에다 맡겼는데 네가 주눅 들지 말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고 주눅 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미안해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다. 얘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 아니오도 안 하더라고요. 얘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같이 밥 먹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걔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아들이 목사님한테 아무 말도 못했다는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얘가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아빠 후배라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다고. 이 자식이 나한테 그 말을 좀 하든지. 근데 나한테는 무슨 중학생이 되어놓으니까 그때 사춘기인데 걔가 그 집에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주일 낮잠에 나타났었습니다. 걔가 목사님 하는데 보니까 그 녀석이 또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는 뭐 차도 한잔 못 하는데 그날 얼굴 잠깐 보고 간대. 나중에 또 소식이 들려오기를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 내가 사정이 괜찮다, 넉넉하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건가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조지 물러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 방탕한 젊은이였던 조지 물러를 하나님께서 영국 땅으로 불러서 아무것도 없던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은 그 젊은 사람이 15만 명의 고아들을 60몇 년 동안 키워내는 그뿐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영국 땅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역한 것 때문에 이 사람 뒤에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젊은 시절에 이 독일 선교사님이 자기 고향 자기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조지 물러가 기도하면서 일했던 것처럼 내가 중국 땅에 가서 그렇게 일하리라. 그게 페이스 미션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내가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중국을 섬기리라.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역사에서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지 물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은 여러분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게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꽤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십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그 도로시 같은 할머니, 그냥 뭐 은퇴하고 그냥 뭐 정말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쿠키 구워서 저 아이들 차 한 잔 먹이면서 전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 중에 OM 선교 단체를 설립하는 젊은 사람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그 어른이 이제 90이나 된 노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열매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열매가 생겨서 하나님이 상이 더 큰 게 아니고, 열매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똑같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 하나님, 콩 반쪽이라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길을 함께 걸어갈 결심을 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선지자 때문이구나, 예수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모든 민족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런 일이 요한복음 6장이 재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